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한국에 인터넷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발을 써도 가발을 쓴 좋은 예, 나쁜 예. 파마를 하면 파마를 한 좋은 예, 나쁜 예. 치마를 입으면 치마를 입은 좋은 예, 나쁜 예. 안경을 써도 안경을 쓴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예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뭘 해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진들이 막 올려놓는데 나쁜 예들은 보통 야 이거 참 망가졌구나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누구누구의 좋은 예 그러면은 그 연예인 사진 중에서도 아주 멋진 사진들만 쫙 보여주고 또 나쁜 예 그러면은 어디서 그런 사진을 구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잘생긴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못생겨 보이도록 만든 그런 사진들을 막 올려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예로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예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 또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과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동시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엘리가 먼저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시대의 특징은 이상이 흐릿한 시대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성전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도 훈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나서 그곳에서 베옷을 입고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하나님, 저 다른 사람과 같이 죄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특히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어떻게 자랑하냐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랑을 하죠.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울분을 토하면서 아마 기도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좋은 것, 때로는 이렇게 나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실 이 32절부터 3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교회가 능력 있게 행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의 샘플인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나타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좋은 예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나쁜 예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2부작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떠한가,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인가, 교회의 참된 모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있는 것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이 믿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건물도 교회이긴 하지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교회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보통 우리 심장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 뜻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예요.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호흡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호흡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한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팀 운동 중에 혹시 줄다리기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죠. 팀의 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한 호흡을 가지고 당길 때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줄다리기 할 때 조용히 입 꽉 다물고 이렇게 안 하죠. 영차하면서 힘을 같이 모으면서 한 호흡을 내뱉으면서 당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방향, 주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한 호흡을 가지고 움직여질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시끄러운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저희 반이 모든 걸 다 꼴찌를 했어요. 저희 반이 대표적으로 키 작고 마른 애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반인 거예요, 저희 반이. 애들이 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집중훈련 시킨 게 뭐냐면 줄다리기였어요, 줄다리기. 다른 반은 막 축구도 연습하고 배구도 연습하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 재미없는 줄다리기를 서로 손을 엇갈려 잡으면서 영차 소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힘 좋은 반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줄다리기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몸 중에서 나는 오늘부터 피곤해서 안 움직이겠다 하고 다리가 그날부터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눈이 오늘부터 나는 안 보기로 작정했다 그러고 감아버리면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한 구성원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쯤이야 하고 안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품는다거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반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에는 기본적인 그 원리 중에 20대 80의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80%의 부를 20%의 사람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80%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20%의 사람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맨날 일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형 교회를 가봐도 일꾼이 없다 그러고 작은 교회를 가도 일꾼이 없다 그럽니다. 왜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80%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2가지, 3가지, 4가지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서서 야,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로만 자꾸 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조차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통용하다, 나누다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을 교제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무엇이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교제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통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또 뭐 돈 나누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포기하기 힘든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부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네가 계명에서 받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며 돌아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많이 가졌으니까 나누자, 더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과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나눔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한국에 한맹교회라고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 남산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때 그곳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니까 저한테 강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이틀 저녁을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녁에만 가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2박 3일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시 있죠, 약시. 근데 뭐 우리처럼 약간 안 보이는 약시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식사 시간에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나 다 확인을 해요. 여기에 밥, 여기에 국, 여기에 김치 이렇게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아주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손을 한 분씩 잡고 여긴 밥이 있어, 여긴 국이 있어, 여긴 김치가 있어. 그러면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들보다 조금은 낫죠. 조금 보이니까. 그러나 건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지체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불편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훨씬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제를 하는 NGO 사역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많은 분들도 도네이션 같은 거 하시고 구제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TV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나 하는 분들이 더 기쁘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폐지 주어가며 다른 사람들께 오히려 도움받아 가면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 소중한 존재에게 내 사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 나눔과 참된 교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먹고 즐기고 또는 으쌰으쌰 막 열심히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가 없도록, 소외된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이 바로 참된 나눔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한 이 교회가 그 다음으로 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아포디돔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빚을 갚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빚을 갚듯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크기에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겠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의 TV 방송 중에 느낌표라는 방송 중에 눈을 떠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이제 각막에 문제가 있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각막으로 이식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각막 수술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분들이 눈을 수술하고 탁 뜨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갖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은망덕이라는 표현 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행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증거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주신 계명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 그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됨과 나눔과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실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말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을 어떤 사람은 비판과 판단하는 데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작 자기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는 막 율법은 이렇게 짊어지게 만들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 그것이 삶을 바꾸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지식으로 갖고 있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습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전도사가 탁 돼가지고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청년 때 막 놀다가 군대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 훈련을 좀 꾸준히 해놨으면 좀 쉬운데 이게 안 하다가 하려니까 막 핸드폰도 맞춰놓고 시계도 두세 개 막 맞춰놓고 하는데 어떨 때는 막 핸드폰이 베개 속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못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첫 번째 새벽 기도 설교를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맡은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이번에 이제 김전도사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지. 근데 제가 그날 못 나갔습니다. 시계에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도 처음 전도사 때는 못 일어나는 게 수두룩하다고 한 40 넘어야 이제 좀 익숙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 성경책 읽어야지 그런데 잘 안 읽혀지죠. TV나 한 번 더 보고 읽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낮에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하는 게 낫겠지? 하고 저녁에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일찍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또 밤에 해야지.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가 사실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느 하루 아침의 순간에 내 모든 죄와 잘못된 습관을 끊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습관은 어떻게 해서 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방법도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통계를 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연말 연초에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두 가지래요. 첫째는 새벽기도고, 두 번째는 성경 통독이래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은 밀려도 조금 따라가다가, 이제 조금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올해 한 권을 다 못 읽는다 해도,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다시 결심하시고, 다시 결심하시고, 다시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소라라고 슈퍼모델 아세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냥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요. 놔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하면 내일 하면 돼요. 내일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때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예로 오늘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고 나누고 증거하는 공동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레위족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만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일독할 때 고등학교 때인데요. 이 번역하면 권위자, 여기에서 이제 권위자라는 표현이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마 영어 성경이나 뭐 이런 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위자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라고 앞에 붙은 말이 이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바돌로메 아시죠?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바는 원래는 나비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로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눔이 다른 사람에겐 격려가 돼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힘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위로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려고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해 나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할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요? 얘가 혹시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우리의 본고지를 발견하고
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붙잡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럴 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소외되어 있던 한 사람인 바울을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된 이 바나바가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만난 사람 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완전히 공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의 고향인 다소, 한 약 200km 정도가 넘는 그 거리인데 거기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편지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찾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자였던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나눌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라.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빚진 자로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타인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해주셨어요. 하나의 가정과 같은 교회로. 한마음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 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 이곳까지 와서 이 잭슨빌이라는 지역까지 와서 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다른 이들을 더욱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되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상처받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결국에 거두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교회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한 호흡을 가지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되 주여 참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